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루터의 CVDIP, 암흑 종교를 빛의 복음으로 바꾼 루터의 CVDIPT. 근데 제가 이게 지금 오늘이 4월 6일 모처럼 이제 월요일 날 조금 쉬는 날인데 오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주일날까지 또 오늘 오전에 낸 이 과제 이제 그 이제 이번 주부터는 2, 3학년도 제가 이제 평가할 텐데 이걸 다 일일이 조금씩 제대로 못 읽어보지만 평가하고 오전에 조금 쉬었다가 하면서 이걸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밤늦게 이제 거의 이제 10시가 밤 20시가 넘네요. 근데 이게 제가 지금 그 이게 날라갔습니다. 두 번 날라가가지고 그 이게 지금 두 번 날라가가지고 다시 이걸 지금 다시 녹화하는 겁니다. 녹음하는 겁니다. 이게 뭐가 좀 불만이시는지 하나님께서 저를 자꾸 연단시키네요. 조금 잘못만 해도 다시 이게 뭐 날아가고 왜 이거 파워포인트가 녹음하는 게 날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그래서 이 말틴 루터를 더 정확하게 전달하라 이러시는 것 같아서 오직 은혜가 되는 것 같아서 이거 제가 오직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걸 했는데 오늘의 찬양으로 아, 노예 상인에서 목회제로 표현한 우리의 명곡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숨은 이야기 존 뉴턴 JHON 영어로는 근데 이게 조인 다른 뉴스에 나오네요. 존 뉴턴 아니고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한번 이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영국이 이제 바다의 패턴을 찾고 있을 때 뉴턴은 상선 함장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래요. 그 어머니는 신실한 기독교인이고 자신의 아들이 바다에서의 삶이 아니라 다른 삶으로 살기를 원했고 진짜는 그 목회자로 키우고 싶었대요. 존의 구역과 신앙 훈련에 헌신하며 사신을라고 그랬다는데 또 존 뉴턴이 후에 고백하기를 링컨처럼 어린 시절에 어머니에게 성경을 교육받고 찬송가를 배운 것이 평생에 영향을 미쳤다 하고 어머니는 신앙에 큰 영향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음, 그러던 어느 날 안타깝게도 어디는 6살이라 그러는데 이게 한국 나이 7살인가요? 어머니가 갑자기 결핵으로 사망하였고 인생의 방황기를 들어가게 됩니다. 학교에 입학 후 기숙수에 들어가지만 3년 후 중퇴하고 아버지 배에 선원으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계모를 얻는데 계모가 좀 나쁜 영향을 줬다 그래요. 계모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선원들이 뱃사람, 뭐 뱃놈 얘기, 바다 위 생활이 온갖 유혹과 고난으로 가득하다 보니까 거의 이제 온통 고역과 반항으로, 방황으로 대체되기 시작했다 그래요. 어머니한테 배운 그런 건 잊어버리고. 그지만 그 19살의 뉴턴은 그 뛰어난 실력이지만 방탕한 삶을 한참 술로 살다가 갑자기 해군으로 끌려갔는데, 아, 거기서 이제 그 영창에 이렇게 또 쇠고랑을 좀 공개적으로 망신도 당하고, 그렇게 해군으로 갔을 때, 예, 당시 흑인들의 생활입니다. 인간 이하로 재산으로 이제 돈으로 팔아먹는 취급이 됐죠. 무역을 했죠. 그러니까 죽처럼 대하를 받아서 수송선도 열악하고 거의 다 이렇게 죽었다 그래요. 아까 해군장교 임명이 되지만 탈영에서 잡혀 노예가 되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제 노예선에 선장이 되는데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지만 또 노예선에 선장이 되고 그 전에 이제 배를 항해 배운 게 있으니까. 근데 드디어 이 존 뉴턴에게 어느 날이 왔어요. 어느 날 마치 20살 때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죠. 그 배가 선장이 되면 폭풍우를 만난 거예요. 이때 처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대요. 정말 이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기적적으로 4주 후에 폭풍우를 벗어나고 모든 선원들이 구조받고 기절하면서 비로소 기도의 응답, 기도의 능력,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뉴턴은 병을 핑계로 하선을 하고 신학에 공부해서 39살에 성공의 목사가 되고 1779년 드디어 이 놀라운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송시를 작성했죠. 예, I have a dream이라는 연설을 한 마틴 루터 킹 목사가 그때 흑인들이 따라 불렀고 넬슨 남아공의 루터 킹이라는 넬슨 만델라가 석방됐을 때 국민들이 불렀으며 9/11 9/11 빌딩이 무너졌을 때 미국인들이 눈물로 불렀던 거. 또 우리 한국인들도 가장 좋아한다 그러네요. 예, 저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와 나 같은 죄인 사이에 연결된 어메이징 그레이스인데 언젠가 그 소프로 누가 이렇게 불렀을 때도 멋있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전 세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 이걸 작사한 존 뉴턴의 감동 실화를 바탕으로 또 영화 프리덤도 있다 그러네요. 유 목사님도 말씀하시는데 1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이거 방명을 얻었다. 이거보다는요. 이 영어 해석이 좀 더 나아서 제가 조금 해보겠습니다. Amazing Grace.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총, 그 은혜인가. Amazing. 너무 놀라운 거죠. How sweet the sound. 이 얼마나 달콤한 그 복음 같은 굿뉴스 소식인가? 건전한 달콤한 소식인가? 뭐가? 데티야가 They saved the wretch like me. 이 wretch라는 건 이 술주정뱅이, 거렁뱅이 이런 거예요. 이 술주정뱅이, 거렁뱅이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었다니. I once lost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나는 과거에 길을 잃었다. I once 한때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 가운데서 발견되어졌다.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다. 복음을 알게 됐다.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나는 블라인드 소경이었고 장님이었고 몰랐지만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 나는 바로 보게 되었다. 세상을. But now I see. 예. 그러면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1절을 한번 영어로 불러보고 2절, 3절, 2절하고 중간에 간주하고 4절은 3, 4절은 우리 한글로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시면 어떨까요? 준비되셨나요? 예, 그러면 한번 불러보시죠.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alone,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노마와 나 처음 늙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라.
굿즈.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배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예, 그럼 지난 시간에 이어서 루터 계속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의 의견이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아멘. 예, 지난 시간 거 좀 복습하면 리포메이션 폼만 다시 잡아도 예틀을 샘틀로 바꾸는 종교 개혁이 일어나죠. 종교 개혁의 도화선을 건 말틴 루터, 특히 1511년 10월 30일 면죄부 판매에 반대하는 95개의 논제를 비텐베르그 성교회 정문에 내걸어 유럽 종교 개혁의 도화선을 그었. 그래서 이 솔라피데, 코비넌트, 키트, 가스워드 앤 가스웨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이죠. 그리고 이 비진리에 대항하여 진리의 횃불을 드는 그 언약적 비전, 솔루스 크리스투스 솔라 그라티아, 가톨릭 교회와 교황의 말할 수 없는 타락과 비성경적인 요소에 대해서 루터는 저항하지 않을 수 없었죠. 어떻게 또 특별히 한 거, 억지로 준 십자가. 우리가 때때로 정말 사도 바울도 고백했지만 부득불할리라, 저도 참 이렇게 귀찮고 힘들고 짜증날 때까지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억지로 진 십자가가 그 가문과 또 그 후손들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가. 참 이런 복도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예수님 십자가를 이렇게 나란히 지고 가게 되나요? 참 구원받은 것만도 감사한데.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섭리에 대해서 프로비던스, 그다음에 학교, 교회, 가정,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이게 에라스무스라고, 유럽의 뭐 지성인이 뭐니 했다는데, 이 하이델베르크 논쟁에 대해서 이렇게 책이 하나 나올 정도로 하이델베르크 디스퓨테이션, 정말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추라, 말씀으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성경 외에는 다른 성경 외에 교황이 있을 수도 없고, 이제 하이델베르크 논쟁에서 많은 사람과 논쟁하고, 또 에라스무스에 대해서도, 유럽의 지성이라고 했던 에라스무스에 대해서도 루터가 반연히 반대 의견을 내죠. 이 1518년 이 95개 토론 논제이고 인쇄술 때문에 이것이 막 좀 더 퍼진 다음에 이제 교황을 옹호하는 신학자 그룹들과 루터와 또 루터를 지지하는 사람들 간에 신학적 논쟁이 이루어졌는데, 대표적인 논쟁이 두 개가 있어요. 그 하나가 1518년에 하이델베르크 디스퓨테이션이고요. 근데 여기서 그 가장 그 지금도 많이 그 교단에 영향을 주지만, 인간의 자유의지가 구원에 얼마만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이렇게 큰 논제였어요. 인간의 의지가 구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저희가 볼 때는 뭐 이거 논제도 아니지만, 그 당시 중세 암흑 시대 르네상스가 일어나면서, 그때 종교개혁, 르네상스, 지리사의 발견, 이것이 중세를 또 뒤엎는 그 커다란 세 가지 큰 대주제 아니겠습니까? 당대 최고의 인문주의자며 유럽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에라스무스는 1524년 자유의지론을 집필해서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가 구원의 과정에서 갖는 역할을 옹호했죠. 하나님의 택함이 물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이 영향을 준다. 뭐 감리교나 뭐 다른 것도 지금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나 루터는 이 구원에 관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라고는 하나도 없다. 단지 있다면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림을 당하는 노예 의지뿐이다. 노예 의지라는 얘기를 했어요. 노예 의지. 예, 이 책을 제가 아직 못 봤는데 예, 한번 궁금해. 참 보고 참 공부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아, 이게 이제 1519년에 이제 하이델베르크에 이어서 루터의 증거된 예크가 이제 그 라이프치히에서 쓰던 공개적인 신학 논쟁인데요. 6월 20일, 7월 16일까지. 아, 대개 논제는 아, 그 교황과 공의회를 옹호하는 사람들과 루터에게 지어진 거예요. 근데 하여간 그 이전에 루터 이전에도 유클리프와 얀 허스 같은 개혁자들이 있었어요. 다들 화형이 됐지만 근데 아, 유터가 반박하기를 잘못이 없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인 성경뿐이다 라고 반박했어요. 루터는 천국의 열쇠가 교황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신자들의 모임이 교회에 주어졌으며 로마 교회의 우위를 믿는 것이 구원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주장했어요. 사실은 내가 이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에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맬 것이고 땅에서 열면 하늘에도 열린다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천국의 열쇠를 주었는데 초대 교황이 베드로거든요. 이렇게 믿거든요. 그리고 베드로의 그 반지, 유대인들은 이 반지가 상속권이에요. 베노의 영화에도 보면 아들의 반지를 주잖아요. 베노한테. 반지. 예.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뭐 루터의 이단성이 증명되고 파문하도록 촉구하고요. 근데 이때까지는 온건한 태도였는데 루터가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야 이거 안 되겠구나. 로마 카톨릭은 정말 너무 엉터리구나. 내가 진리를 주장하는데 비진리를 가지고 막 이렇게 힘으로써 나를 짓누르는구나. 그래서 라이프치 논쟁이 결국 말틴 추키오닉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도화선이. 대개 교황의 기원과 권위에 관한 거, 성경의 권위에 관한 거, 있지도 않은 연옥에 관한 거, 면제부와 고해성사에 관한 것들이 크게 네 가지 논쟁이 됐는데 루터는 오직 성경만이 오류가 없어 솔루스 스크립추라. 솔라 스크립추라 참. 솔라 스크립추라 솔루스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면제부와 고해성사는 성경의 교훈에 배치되는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정말 이 신앙 문제에 있어서는 교황과 공회가 최고의 권위를 갖는 게 아니라 오직 성경만이 최종 판단의 근거가 된다는 게 루터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1520년 교황청이 루터를 파문하겠다고 위협도 하며 한편으로는 야 추기경으로 올려줄게 추기경으로 이렇게 역과채찍을 그러나 루터는 눈 한 짝 깜짝 않고 용기를 내어 반격했고요. 독일 민족이 기독교 규조에게 보내는 공개 소환을 독일어로 작성해서 독일 사람들의 민족 의식을 자극했습니다. 이때 이제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때문에 이게 어마어마하게 제가 시간 없어서 다 못 썼는데 완전 베스트셀러가 된 거죠. 루터는 교황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다 이게 권능을 하나님이 갖고 있는 권능을 맞아요. 신부와 같은 사제적으로도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졌잖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니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제사장으로 우리가 그냥 왕 같은 제사장이 만인 제사장소를 좀 직접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사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교황이 이제 막 그 루터에게 그, 그 이제 이 95개의 반박문을 대한 설명을 외우십시오에게 제출했는데 교황은 그 특사를 보내가지고 루터에게 여러 차례 굽힐 것을 요구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추기경 같은 것도 뭐 달콤한 제안이었지만 루터는 끝내 철회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는 그 60일간의 말미를 줄 테니 네가 모든 주장과 서적을 불태우라고 명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파문시키겠다. 그러나 그 10월 10일에 받았는데 60일이 지난 12월 10일 루터는
비텐바르크성의 엘스터 문 앞에서 교서뿐 아니라 스콜라 신학서적, 인간의 의지 같은 걸 중요하나, 인간의 철학, 교회 법적 모두 물속에, 나는 모두 십자가, 나는 없어져야죠. 그죠? 나는 있어도, 그죠? 주님이 아니 계시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나는 없어도 주님이 항상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교회 업소는 모두 불 속에 던지니까 이제 그 로마 교황의 선언을 통해 레오 14가 루터를 공식 파문했죠. 예, 루터가 이제 이런 걸 다 용감하게 불살르고 있습니다. 참 대단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황이 안 되니까 황제한테 루터를 탄압할 걸 요청하죠. 예, 그래서 황제가 보름스 제국회의, 보름스 의회를 소집하면서 여기에 이제 루터를 출두시키죠. 예, 이제 그 당시 그 천주교로부터 파문을 당하는 건 사실은 산 제물과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갈릴레이, 뭐 지구, 저 천동, 뭐 코페르니쿠스인가요? 그런 사람들 다 그래도 나오면서 뒷말로 지금도 지구는 돈다 뭐 이런 말 했다 그러지 않아요? 그 정도로 종교 재판이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저 동료들이 전부 야, 너 호스처럼 이제 화형당한다. 얀 호스 같이 가지 말라. 그때 이제 루터가 한 말이야. 얀 허스는 불태울지 몰라도 진리는 불태우지 못했어. 진리는 살아서 보름스 회의장 지붕의 기와만큼이나 악마들이 들키는다 하도 나는 보름스에 가겠어.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해치려 하나. 루터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삶과 죽음을 벼락에 내리치는 낙뢰에도 옆에 친구는 죽었지만 자기를 보호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불 속에 들어가도 살 것이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처럼. 그렇지 않은 거면 평지를 가다가도 죽을 것이다. 역사적 결단과 용기를 냈습니다. 세계에서 그 당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교황과 황제라는 그런 사유, 가이사 앞에 서리라. 예, 진정한 용기를 발휘했습니다. 비텐베르크에서 보름스까지 뭐 열흘인가요? 굉장히 먼 길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루터가 혼자 떠났는데 어느새 소문이 나가지고 루터의 지지자들이 많이 모여들어서 이 보름스 국제회의장은 많이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딱 구름같이 운집했다 그래요. 자, 이 기와로 돼 있대. 이 기와만큼이나 악마들이 있더라도 나는 보름스에 가겠어. 참 대단합니다. 예, 이게 얀 허스죠, 체코에. 이분도 신학자 학교자인 것 같았는데 루트와 같은 이렇게 인간이 무슨 의지가 있느냐, 예, 하나님이 그런 얘기했다가 교황이 무슨 적이냐, 예, 이렇게 불태워졌습니다. 제가 또 이게 주기철 목사님한테는 그 우리 오종무 사모가 있듯이 루터에게는 카타리나 폰 보라라는 루터의 부인이 있었어요. 이미 이 분은 이 수녀원의 수녀였는데요. 루터의 토론과 신학을 잘 알고 그 수녀원을 도망쳐 나왔어요. 자기가 주동 12명에. 그리고 루터에게 보고해 달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 루터는 이들을 차례로 다 이게 결혼시켜 버렸어요. 예, 아니 그 로마 교황에게 이제 왜 하나님이 허락한 결혼을 하나님이 허락한 게 교회하고 중요한 게 가정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카타리나가 남았었는데 예, 그 카타리나를 이제 그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에게 그 중매를 했는데 그 카타리나가 거절하고 루터에게 나와 결혼하면 어때요? 저와 결혼해 줄래요? 참 루터는 결혼할 뜻이 없었는데 결국 카타리나의 모습과 제안을 받아들였는데 이 당시 루터가 42살, 카타리나가 26, 16살의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결혼할 목적이 자손을 안겨주기 위해서고 또 결혼을 머뭇거리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직접 그 몸소 실천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러네요. 이분이에요. 카타리나 폰 보라 루터. 루터 카타리는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수도원에 이제 오늘 같은 사택에 살았죠.
카테르는 수도원 살림과 농사를 지으며 자녀 6명과 또 양자 4명과 수도원에서 기숙한 루터의 제장 10여 명을 거뒀대네. 이 당시 그 어려울 텐데요. 우리 참 대단해요. 도단성에서 우리 생도를 키운 것 같이, 냉혹한 전서의 기질을 타고난 루터였지만 그가 종교적으로 정서적으로 기댄 유일한 존재가 그 부인 아내 16살이면 연하지만 또 믿음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마일 로드러까지 심지어 캐티라는 애칭이 있었죠. 나 자신보다 더 사랑한다. 예, 얼마나 사랑했으면 프랑스와 베니스를 다 준다고 해도 나의 캐티를 내어주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녀를 선물하셨고 나를 그녀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뭐 유산도 다 여기다 주라 그랬다는 것 같은데 뭐 그렇게는 안 됐어요. 예. 하루는 그 하루 정도가 아니죠. 참 이 뭐 그 당시에 제일 뭐 힘세다는 교황과 그 뭐 산 사람을 산채로 죽은 사람을 만드는 교황과 로마 황제한테 파문당하고 추방당하니까 루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침울하고 낙담하여 집에 있었대요. 근데 갑자기 옆방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있어서 보니까 아내가 하얀 소복을 입고 상복을 입고 막 대성통곡을 하더라는 거예요. 루터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걸 왜 상복을 입고 곡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오? 그랬더니 카타리나가 하는 말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죽었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죽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상복을 입고 곡소리를 하며 울고 있습니다. 신부님,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죽지 않았다면 당신이 이렇게까지 낙심하고 슬퍼하지 않을 텐데 왜 그렇게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십니까? 아내의 말을 듣고 있던 루터는 새망치로 맞은 것 같이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변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우리 감정과 기분에 따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 두 손으로 꽉 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한 손이 양손도 잡고 어떤 때는 보일 때 거의 안 보인대요. 꽉 잡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신데 내 기분과 내 믿음의 수준과 내 상황에 따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그럴 때가 많더라고요. 주일학교 때 제가 어렸을 때 참 시골 교회 어려운 교회에서 우리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님이 했던 설교 이 생각이 나서 찾아보니까 정말 있더라고요. 저도 기억력이 참, 예, 주기철 목사에게 오종모 사모가 있듯이 루터에게는 보라가 있었네요. 보라 사모가. 네, 참 하나님은 이렇게 주변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그 주신 천명, 소명, 사명, 천명을 완수하도록 돕는 배필을 이렇게 주시네요. 당시의 종교 재판의 결과는 화형식 같은 거예요. 많은 선각자들이 얀 후스를 포함해서 다 불에 타 죽었죠. 루터도 약화될 때가 많았죠. 그럴 때마다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았어요. 저도 참 힘들고 기도가 잘 안 될 때 많아요. 그럴 때 찬양을 하면 너무 좋더라고요. A mighty fortress is my God. 주는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새시요. 예, 다윗이 한 시편이죠, 시편. 예, 나의 요새, 예, Almighty, 예, 강력한 요새는 나의 하나님이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죠?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30년 종교 전쟁 때 신교 군대편에서 스웨덴군이 이 노래를 군 것처럼, 그리고 바학, 멘델스존, 바흐자가 자기들 작품에 이 노래의 곡을 많이 사용했다 그래요. 참 음악 주는 거, 이 찬양이 주는 힘. 예,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양으로 열었고요. 그렇죠? 네. 찬송뿐 아니라 정말 루터는 기도했다 그래요.
아침 저녁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 3집중 3세팅 하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예, 하루에 2시간 기도하지만 그날은 마귀가 계속 승리하니까 그 바쁜 시간에 너무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매일 3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 제가 볼 때 루터 이런 분들이 천재 같아요. 천재. 그런데도 이렇게 기도하는 거 보면 저는 너무 부끄러웠어요. 우리 유목사님도 보통 천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호흡으로 기도하니까 저 녹음해놓고 칠칠 기도하는데 호흡이 잘 안 되네요. 예,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아멘. 저 보름 속 제국 의회장에서 루터가 이제 한 말이에요. 예, 여기 지금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황제를 중심으로 좌우에는 독일의 선제우들과 여러 지역의 제국들, 교황청 특사를 비롯한 가톨릭 교회 주교 추기경들이 다 의관을 가지고 엄숙하게 있고, 예, 루터는 비록 독일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신설 베르크 대학의 소장 학자이며 교회의 신분은 이제 곧 그 신부 사제요 수도사에 불과했는데, 그러나 루터는 황제 앞에서라도 조금도 주전 네가 카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루터가 당당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확신과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신다는 굳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그 황제가 여기 있고 추기경들이 여기 다 있고 선제우들이 있고, 예, 탁 둘러싸여서 루터 혼자가 이렇게 당당하게 서 있죠. 예, 막 이거저거 네가 한 말을 다 취소해라. 전부 이거 말도 아니다. 네가 무슨 교황을 그렇게 무시하냐? 루터가 한 말이죠.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습니다. 건전한 진리와 하나님 말씀에 서 있는 것은 실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내가 여기 서 있나이다. 나는 달리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몸을 도우소서. 예. Ich stehe here. Help me, mich Gott. 아주 독일 해지가 오래 잘 안 되네요. Ich stehe here. Help me, Gott. Here I stand. Help me, God. 예, 이 유명한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황제가 그 루터는 이단자로 정죄받은 자이다. 그의 책들을 모두 불살라 없애야 한다. 누구도 그를 보호해서는 안 되며 그를 추종하는 자들은 루터와 같이 이단자로 정죄받을 것이다. 하고 보름수에 황제의 칙령을 내려 루터를 추방해버리죠. 여기 유명한 그 역사학자 토머스 카일라일은 그 명조 영웅숭배론에서 용기를 특징으로 하는 튜던 민족 중에서 루터보다 더 용기 있는 인물이 살았다는 기록을 찾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 보름수 예장에서의 루터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영웅숭배론. 네. 루터는 그래서 이제 결국 파문당하게 됐고요. 아무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산송장이나 되게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뭐 루터가 뭐 화형식을 당하느니 뭐 이제 뭐 루터가 뭐 죽느니 뭐 이런 말이 있는데, 비텐베르그 숲으로 돌아가는 중 깊은 산속에서 교환들에게 납치돼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예, 거기가 자기가 중고등학교를 다녔던 아제나하 마을 가까이 숲이 빽빽하게 우거진 골짜기였어요. 예, 근데 여기서가 정말 종교개혁을 이룩한 곳인데 괴한들이 루터의 눈을 가리고 말에 태워 숲속으로 사라졌어요. 그리고 자정이 다 되어 12km 떨어진 산 송상에 세워진 커다란 성체의 문 앞으로 다다라서 그 안에 들어갔어요. 여기죠. 이게 이제 마르트 부르크라는 성체인데요. 예, 그 선제우라 그래가지고 그 신송로무 제국 황제를 선거를 하는 제후다. 예, 그래서 선제후라 그래요. 선제후. 예, 프리드리 3세가 극비리의 루터를 안전한 장소로 피기 위해서 납치극을 꾸민 거예요. 예, 아무도 얘를 보호할 수 없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처럼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죠. 프리드리 3세. 이 작센공의 그 현명을 이루면서 현공이라 그랬다는데, 근데 이 사람이 교양도 풍부하고 음악과 역사고 비텐베르크를 예술 활동의 중심지가 되고 비텐베르크 대학을 세운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실제는 열렬한 구교도였어요. 개신교도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비텐베르크 대학의 참 젊은 충만한 학자고 독일 민족을 깨우는 말틴 루터를 보고 여기다가 송에 숨겨놨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신묘막측해요. 반대자를 오히려 사용해서 도울 때도 있고요. 우리가 뭘 일을 할 때 보면 꼭 신자만 사용하니까 불신자가 우리를 도울 때가 있어요. 불신자가. 예.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할 때는 누구를 사용할지 안 돼. 심지어 돌들로 찬양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소리 지르게. 루터의 생방과 생상이 너무 몰라서 궁금할 때 나의 밤모섬으로부터 이런 발신지에 온 서신을 가족들이 보고 안심을 했어요. 루터는 9개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하심과 은총과 지혜와 프리드리히 3세의 특별한 보호하에 여기서 엄청난 일을 합니다. 신약 성서의 독일어 번역을 완성했어요. 지금도 그 루터가 번역한 루터판이 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여기다가 뭐 머리도 수염도 길고 융커 웨르크라는 가명을 가진 귀공자로, 예, 여기가 참 난공불락의 요새래네요. 네. 당시 또 구텐베르크 인쇄술에서 이것이 막 독일 전역으로 퍼지게 됐죠. 근데 얼마나 이렇게 집중 몰입을 했냐면요. 10개월 남짓 있는 동안에 번역 작업에 성경을 12주 만에 성경 번역 초역을 끝냈대요. 루터 번역. 어릴 때부터 라틴어도 하고 뭐 공부를 이렇게 잘했으니까, 예, 그 당시에는 오직 사제들만의 전유물이었고 일반 성도 평신도에게는 볼 수 없는 책이 성경이었어요. 그니 뭐 알 수가 있어. 사제의 말이 곧 성경이죠. 이제 성경은 누구든지 읽을 수 열려 있는 책이 된 거고 우리 평신도들도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게 되니, 그러다 보니까 진리가 확산되니까 비진리인 로마 카톨릭의 낡은 체제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루터가 죽은 후에도 그래서 신학적 운동은 계속 퍼져나가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장로교는, 예, 존 켈빈, 예, 프랑스와 영국, 스위스, 특히 네덜란드, 예, 그리고 영국에는 위그노와 청교도의 시작을 이끌었고요. 예, 종교개혁은 단지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근대 유럽의 정치, 경제, 문화를 아우른 아예 예틀을 리포메이션, 총체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예, 정말 그 이정표가 됐습니다. 이정표.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잘못됐던 그 우상 숭배, 모든 거 그냥 그 천주교는 이게 성물이 많아요. 교회에 그리스도 외에는 있어야만 안 돼요.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을 다 이게 없애버렸죠. 예, 그래서 설교회 중심으로 하고. 여러분 이거는 하나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The Five Solas of the Reformation. Sola Gratia, 오직 은혜. 예, Grace alone, 은혜만 하나 있다 이거죠. Sola Fide, 예, 오직 믿음. Faith alone, 믿음뿐이다. 이거 이제 음률을 맞추기 위해서 솔루스 크리스토스, 예, 오직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만 한 자.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예,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글로리 오브 갓 alone, 영광을 하나님 혼자만 받으시는 거죠.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스크립추 alone.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화이브 솔라. 자, 한번 따라 볼까요? 솔라 그라티아, 솔라 그라티아 잘하죠. 솔라 피데, 예, 솔라 피데 좋았어요. 솔루스 크리스투스, 예, 솔루스 크리스투스, 솔리데오 글로리아, 솔리데오 글로리아, 솔라 스크립추라. 시간이 되시면 또 이 파이브 솔라뿐만 아니라 아까 켈빈의 5대 강령, 예, 토탈 디프로베티, 예, 언컨디셔널 일렉션, 예, 리미티드 어톤먼트, 예, 이리지스터블 그레이스, 예, 립, perseverance of saints, 예,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정말 루터는 카톨릭의 비진리가 지배하던 중세 암흑 시대를, 예, 오직 CBDIP로 빛의 종교 복음으로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언약을 붙잡은 루터는 결국 암흑 세상 예틀을 빛의 복음이라는 새로운 틀로 리포메이션 했습니다. 예, 여러분 참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개신교, 또 우리 유목사님이 또 이것을 더 또 복음으로 완성해줘서 참 복음 가운데 눌리는 게 아니라 참 누림으로, 예,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제가 10강 마지막인데, 우리 개강 예배 때 제대로 못 들으신 분이 많아서 그것을 준비해서 녹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난 시간에도 제가 튤립 얘기했죠. 전에 먼저 한번, 예, 전적으로 타락한 포탈 디프로베티,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전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나를 택해 unconditional election. 근데 이제 이 구속은 제한된 구속이죠. 예,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예, 어토먼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 예, 또 이렇게 정해져 있죠. 그리고 이렇게 구속이 되면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이 리스터블 그레이스 언제 성도를 끝까지 참고 견디며 인내하면서 perseverance of the saints 인내하시면서 가시죠. 근데 어토먼트 얘기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 영화로도 나왔죠. 이 두 주인공이 이 여자는 큰 저택의 주인 집 딸이고 그 집에서 일하는 그 하인의 아들인데 둘이 서로 사랑하게 되는데 그 여동생이 이걸 질투해서 거짓말을 시켜가지고 이 언니의 애인을 그 죄인으로 몰아버리죠. 그래서 이제 군대를 2차 대전인가 이게 참가하게 되는 1차 대전인지 그 여자들로 따라서 이제 간호원으로 전쟁에 참가하는데 여동생이 이제 직가가 됐는데 아, 이제 이 사죄하는 마음으로 이걸 쓴 거예요. 어토먼트. 그래서 이게 소설도 되고 유명하게 영화로 됐는데 그 둘이 이제 그 전쟁이 끝나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 그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 작가가 할머니가 됐을 때 실화를 바탕으로 했는지 그 나와서 고백을 하죠. 사실은 둘이 죽었다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뭐 충격을 영국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이 구속이라는 게 참 이 영화에서는 뭘 나타내는 건지 이거 괜히 제가 쓸데없는 얘기 한 것 같네요. 그냥 저 뭔가 얘기하려다 지금 졸려가지고 좀 어지러워가지고 사실은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이제 바이브 솔라에 따라서 이 말틴 루터 지난번에 했지만 켈빈은 튤립 그래서 제가 우리 레브론 류 이렇게 이제 CBDIP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루터 워신 어땠는지 포럼하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번 제가 다른 걸 더 하고 종강이나 언제 아니면 뭐에 특강을 한번 마련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